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통해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의의 도구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먼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과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 너무나 큰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 가운데서 죄를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죄를 해결할 문제도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있을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을 내가 죄인이란 것을 모를 때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살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전도나 복음을 접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도덕관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도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는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죄가 감옥에만 들어가야지 죄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는 그렇게 남에게 잘못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 법이 나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법하고 그렇게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들, 아주 치명적인 죄를 일으킨,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것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려면 지식이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어떤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목숨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산 자로 재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도덕관이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은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똑같다 그러면 교회에 나온 것이 다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원초적인 모습을 발견해야지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그 차이점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점을 알게 됐을 때 창조자와 우리 피조자의 그 차이가 드러날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로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경고했던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구원하고는 먼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죽게 되면은 천국보다는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 생각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 그냥 뭐 축복받는다, 내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다, 내가 지금 머릿속에는 돈이 필요하다, 내가 집이 필요하다, 내가 무슨 어떤 필요 조건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건 관계가 없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마음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다른 문제는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문제로 여겨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한 약속대로 한다면 지금 나의 현재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창조자로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이런 것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고민에 빠져 있고 계속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토로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실망감이 들 것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뭐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수준 낮은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약속대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첫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아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절대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죄의 그 대가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를 죄의 그 마지막 그 어떤 열매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우린 죄의 어떤 요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묶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망하는 멸망의 길로 막 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죄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몸 밖으로 쫓아낼까? 내가 어떻게 하지 죄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 그럼 죄는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으로. 우리는 더구나 많은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피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온 몸 사방으로. 그런데 그 몸 전체로 퍼지게 하는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장이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는데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생각이나 이런 것도 주관하는 데가 뇌라는 것입니다. 뇌에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나쁜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파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다 심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혼적인 생각 속에서 이 생각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차단하면 될까요? 생각을 조절하면 됩니다.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면 그 생각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시행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읽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자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안위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생각을 말씀대로 품을 수 있지만 내 머릿속의 생각은 뭐가 그렇겠는가?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옳은 것인가? 그게 나에게도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생각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부딪히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적인 면에서 있을 때 이것이 성경을 쭉 보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가? 죄는. 그러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먼저 알면 그 나머지 것이 반대되는 걸로 본다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뜻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일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계산법, 생각의 어떤 흐름,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백, 이런 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죄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위배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거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만 딱 생각하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죄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겠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다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해볼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기보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 생각이 막 어떤 나의 육신적인 마음적으로 죄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현상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만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려면 나된 내 원래의 본성적인 모습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지 그 다음에 나는 없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일하고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딪히느냐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예수님 같으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냥 계속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은 나는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일에 어떤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좀 거부감이 일어나도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영역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주장이 살아있고 내가 아집이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을 받고 싶다. 은사를 받고 싶다. 성령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싶다. 은사를 내가 많이 사람들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 다 무엇입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그 도구는 왜 필요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량은 솔직히 말하면 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이런 우리가 육신이 결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딸리는,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남아도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쉽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동물도 똑같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쭉 살아가지는 모습인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사람은 더더구나 자의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어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내가 아직도 영구적으로 살아서 내 좋아하는 식으로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 탄식을 듣게 된다면 이건 살아서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더 고통이죠. 그리고 연수가 높아지고 날이 많이 갈수록 죄가 더 커질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즉 그리스도적인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선택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불멸의 자식일 뿐입니다.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릴까? 세상적인 도의적인 방법, 도덕적인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거북해 하시는 부분은 사랑하는 것 반대쪽입니다.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느냐, 전 분명히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같은 동급인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에게 그릇으로 말씀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금그릇으로 어떻게 그냥
보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낮아질 때에 여러 가지 그릇으로 표현해서 토기장이가 빚으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똑같이 누군가가 다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틀리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체의 자리를 유지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틀리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질책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틀리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매 순간순간이 예배일 것이며 매 순간순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처리된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서 장사된 바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나의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우리 몸을 우리 욕심, 정욕을 따라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귀한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적은 날마다 침투할 것이며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를 흔들 것이며 우리의 찬양에 아주 찬물을 끼얹을 것이며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 했던 그런 부인하는 삶을 또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날마다 이 사람의 심령들이 다 바뀌어서 죄와 전쟁해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잡아주시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